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된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데서 힘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강림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훈련이 과연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훈련이 굉장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립되었고 절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적당한 직업을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성전 미문의 좋은 장소에서 거지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제일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그 거지에게 한 푼씩 던져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지에게 직접 자신의 눈을 마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베드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지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지에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지가 무엇이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인 줄 잘 알았습니다. 은과 금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거지는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거지와 같은 정신적인 생각에서 해방되어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지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가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한 것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내 자신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는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안진뱅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동냥하던 그릇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령이 이 사람이 역사했을 때 이 사람은 발과 발목이 즉시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전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사람이 동정을 사서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거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안진뱅이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많은 안진뱅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주의와 쾌락을 찾는 것으로 정력적으로 안진뱅이들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거지가 일어난 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베드로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노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입니다.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 주된 요점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죽음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은 안진뱅이가 나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즉시로 완전히 고쳤습니다. 셋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구약성의 중요한 주제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선지자들이 말할 것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와 모세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